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앞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 나라의 백성 중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오전의 주제는 주의 편은 누구냐 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전체는 아주 좋지 않은 장이에요. 좋지 않은 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여러분 벌거벗고 춤추는 장면. 7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제와 모세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15절에서 29절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3절, 35절은 모세의 고백과 중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오죽하면 모세는 33절에서 나의 책에서 이제 그를 나의 책에 내가 그를 나의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다 하세요. 너무나도 하도 괘씸하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느 부분인가 금송아지가 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고질적인 이 금송아지가. 다만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숨어 있다 이거예요. 상황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이 금송아지가. 1절 보세요. 거기 32장 1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함께 모여들어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였어요.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 아론이에요. 백성들이 아니에요.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표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띠를 돌아 했습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것이 먼 옛날에 출애굽 사건의 과거의 사건으로 여러분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 아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인가 이것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죠. 죽을 죄를 진 거야 한마디로. 자, 이러니 보세요. 2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먹게나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남아있나이다 하더라. 철면피야. 철저하게 철면피. 아론이야말로 아주 철면피에 완전히. 제사장이라는 자가 불에다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다.
틀에 부어가지고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금송아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여든 사건은 창세기 11장 가서 바벨탑 사건에 모여들은 사건이나 똑같고 1918년에 국제연맹을 결성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거나 똑같은 사건이고 1945년에 국제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모여든 거나 똑같은 사건이에요. 오늘날의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배교한 교회들이 연합하는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WCC로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노골적으로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1절에서 이 신들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6절에 나타난 신들이었었죠. 타락한 천사들. 대환란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9절 보면 용 또는 붉은 용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마귀라고 하는 자가 그의 타락한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땅으로 쫓겨날 그 자들이에요. 바로 이 자들이라 이것이에요. 다시 돌아온다 이것이. 자, 거기 출애굽기 32장 2절을 다시 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는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걸이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아론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줬어요. 백성들한테. 이 본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대상들은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있어요. 가장의 말에 복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회중이 아론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기도 전에 구체적으로 하기도 전에 그들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먼저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게 어기는 것을 아론이라는 자가 주조한 송아지 틀에 부어져서 거푸질 만들어서 부어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죠. 그 형수가 어떻게 불쑥에다 던지니까 그냥 나오냐 이거예요. 저도 그런 재주만 가지면 지금 아주 벼락부자가 될 거예요. 금송아지 던졌다 하면 금송아지가 나오고 그러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나오는 두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어겼죠. 그 다음에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냐로 했어요. 출애굽기 34장 17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자. 예?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청하여 네가 그의 희생제물을 먹고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네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할까 함이라. 너는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주조한 신상들.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로 어겼잖아요. 주조했잖아요. 불에다 넣어서 거푸집에다가 녹여서 집어넣어 가지고 금송아지가 나온 거라 이것이. 그래서 여기 본문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는 그 아론이죠.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조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신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론이 앞장서서 아주 그냥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금과 송아지와 귀고르기 이게 나오고 있죠.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이렇게 누가 말을 했느냐 이게 바로 여기서 누가 말을 했냐 장본인이. 참
기가 막혀 이것이. 그래서야 또 아론은 뻔뻔하게도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 깨끗한 몸을 갖고 번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께 명절이니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요. 제사장 아론은 이교도들이 원하는 그러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백성들을 부추기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추겼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 대해서 진노할 것은 당연하죠.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까지 하셨죠. 신명기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셨는가. 신명기 9장 20절을 보세요. 또 주께서 아론에게 진노하시어 그를 멸하려 하셨으니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같은 시각에 기도했느니라 그랬어요. 아론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다 이것이에요.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은 먹고 마시고 벌거벗고 춤추고 뛰놀고 금송아지게 신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 무리 전체가 모세가 진중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모조리 죽을 뻔했던 사건이에요.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6천년 인류 역사의 모든 인류의 외침이에요. 그 타락한 인간에게는 경배를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어야만 견딜 수 있는 타락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 종교가 없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장이에요. 누군가가 누구든지 종교를 갖고 있어요. 무신론자 천만에 봤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 없어요. 반드시 속에 자기가 경배하는 뭔가가 있어요. 교육의 우상이라든지 학문의 우상이라든지 또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탐욕의 우상, 뭔가 우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배의 대상은 뭐냐 이것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신이어야 되고 인류를 먹여 살 수 있는 신이어야 된다 이것이. 또 모든 것을 꿰뚫어 관찰할 수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신이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자, 신들에게 다가오는 신들은 우리 인류에게 각양각색으로 여러 형태로 다가와요. 여러 형태로.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을 걸죠. 우매한 민중들을 향해서 온갖 공약을 다 걸어요. 적절하게 맛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는 싹 발을 빼요. 아, 예산이 없다. 사정상 국가재정상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이제 외면하는 거예요. 공약이 어디 이제 걸었냐 식으로. 그래서 우매한 군중은 선거 때마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 이번엔 틀림없겠지. 예수님 오셔서 직접 통치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전부. 매번 속잖아요, 우리 선거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 갈 신들, 여기서 신은 누구냐 이것이. 영원한 세계로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런데 여태까지 사람들이 신들로 알고 따라왔던 모든 이 신들이 뭐냐면은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을 입은 죄인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신들이 외치는 게 뭐냐? 이 종교 교주들이 화평이에요. 무조건 화평.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3번의 큰 전쟁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온 3차 대전,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앞으로 이제 5차 세계대전. 그건 상대도 안 되지. 그냥 불로 태워버리니까. 그 전쟁은 선물을 받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정죄와 모세의 변호를 우리가 살펴보죠. 자, 거기 본문 7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을 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가라, 너는 내려가라 그랬어요. 이는 네가 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부패하였음이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급히 벗어났으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저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다 경배하며 거기에다 희생제를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했도다 하시고,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나대로 가게 하라. 그들에 대한 내 진노가 맹렬해져서 나로 그들을 진멸하게 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모세가 주께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오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셔서. 모세도 참 아주 하나님께 이렇게 싹싹 마음을 갖다 돌이키시도록 아주 기도 잘하죠. 중보 잘해요. 자기를 부딪히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볼보로 이렇게 싹 기도하는 거 봐요. 중보 기도로. 주의 종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 주께서는 스스로 명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시키고 또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땅을 너희 씨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것을 영원히 유업으로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주께서 주의 백성에 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모세가 기도하는 건 아, 이 녀석 봐라, 이건 내가 할 말 없게 만드네 이거. 아마 이런 생각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볼모로 잡고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놨었으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입장도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7절에서는 그분 자신의 백성을 하도 분이 나서 포기하셨죠. 그런데 출애굽기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5번이나 언급하셔요. 9장에서는. 그런데 15장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것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있잖아요. 중보를 해서. 모세가 주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위대하신 능력과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의 백성에 대하여 어찌하여 주의 진노가 맹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로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그들에게 악을 가져와서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데리고 나왔도다 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에서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모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부르짖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진노를 거두셔야만 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모세가 분노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모세는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부르짖어요. 백성들을 담보로 해가지고서.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재앙에서 돌이키소서 이렇게 중보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14절을 다시 보죠. 거기에 14절은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계획하신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악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잘못도 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악도 행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 악이라는 말은 재앙이라고 해서 번역이 됐거든요. 이불이라는 말이 어떤 잘못된 행동이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것이. 모세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을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26절 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진영 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 얘기로 모이더라. 그때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라고 간구했던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모세가 했던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들을 생각나게 해드린 게, 생각나게, 이집트를 생각나게 해드린 게 그분께서. 구체적으로 15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내려져요. 그런데 15절에서 24절에서는 기록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15절에서 2번, 16절에서 2번 나와요. 십계명 돌판에 계명들을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셨어요. 다니엘 5장에서는 벽에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기록을 하셨죠. 십계명은 십계명의 영화를 보니까 그냥 불이 반짝 튀면서 돌판에다가 그냥 불르다가 붓글씨처럼 새기는 장면을 다 묘사를 했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탁탁 새겨지더라고. 여호수아가요, 거기 17절 보시죠. 백성들이 소리 지르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의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이렇게 모세가 잘못 들은 것을 바로잡아주고 있어요. 오늘날 아프리카 음악, 이것은 뭐냐? 미국 음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프리카 음악이 그대로 건너갔어요.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계속 가정마다 부리니까 아프리카 전통이 미국 가정에 그대로 침투한 거예요. 푸에르토리코는 지금 완전히 아프리카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 각 가정이 흑인 노예가 사로잡혀가면서 또 노예들을 해방시켜 놓으니까 미국은 지금 제2의 아프리카예요. 완전히. 아프리카라 이것이. 괴성을 질러대고 소리를 지르고. 자, 목소리가 약하니까 이제는 마이크와 음향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서 그 역할을 대신해줘요. 여기 사람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관능적인 소리를 내부터 때리고 부수고 울부짖고 으르렁거리고 온갖 소리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음향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자, 이것이 이 시대에 바로 무대. 여러분들 가수들이 지금 얌전하게 부르는 사람들 봤어요? 이미자 가수는 얌전하게 불렀어요. 동백 아가씨부터 시작해갖고. 그때는 잘 통했어요. 지금은 마이크를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 덮였다 하면서. 그것도 성이 안 차, 이제는. 마이크를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비틀고 그냥, 아이고. 그렇게 타락했어요. 이거 어디서 오냐? 아프리카에서 온 거예요, 전부. 할례 연편 너무 좋아하다는 완전히 골수가 썩어요. 다 타락하고 말아요. 15절부터 19절을 보죠. 모세가 돌아서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판은 양면에 기록되었으니 이쪽 면과 저쪽 면에 기록되어 있더라. 그 돌판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랬어요. 십계명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을 모세가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쓰신 것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서 쓰신 것이라. 백성들이 소리니 여호수아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진영의 전쟁의 소리가 나나이다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그것은 이기라고 소리치는 음성도 아니요 패배해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들이 노래하는 소리니라 하고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하고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안에서 깨뜨리니라. 모세가 큰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작품을 그냥 부숴버린 거예요. 어느 정신과, 그리스도인 정신과 의사가 혼성으로 뒤섞어 춤을 추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매춘을 낳는 어머니라 그랬어요. 간음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라 그랬어요. 간음을 잉태하는 인큐베이터. 성적 타락으로 인도하는 자매라. 밤이 늦도록 서로 뒤엉켜 있게 하고 정글음악과 더불어 난잡한 성관계를 벌이는 그런 상태라 그랬어요. 정성하면 말이죠, 애정이 결핍되고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그래서 도덕적인 불감증에 걸리고 경건과 순결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춤과 관련된 아프리카 음악은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련도 없고 연결시켜서는 안 돼요. 기독교 신앙과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은 어디냐, 깊은 시궁창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웬만한 교회들이 그냥 두드리고 울리고 흔들어대고 이게 다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러한 춤과 관련된 음악을 하는 음악가들, 또 춤과 관련된 무대, 춤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교제조차는 참된 기독교 신앙과 무관해야 되는데 요걸 갖다 결합시켜갖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로서 써먹으니까 문제라 이것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또 사람들이 와요, 이 시대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안 오죠, 재미없다고. 근데 이런 데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좋은 거 같죠?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를 썩히는 도구가 이것이 바로. 19절을 다시 봅니다.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격노해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서 깨뜨리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고 있는 이 춤은 종교적인 춤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은 또 무도장에서 추는 춤이든 또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게 달라 추는 춤이든 사도 바울을 시작해갖고서요, 필라델피아 전사들, 빌리 선데이리까지 모든 위대한 설교자들, 복음전자들, 이 심판으로부터 피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관심사는 뭐냐 이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만 시선을 고정시켰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죠. 340년, 407년까지 흑해안 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춤이나 추라고 다리를, 건강한 다리를 주신 것이 아니다. 겸손하게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다. 뭘로? 복음을 전하라고. 뻔뻔스럽게 길길이 날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리를. 그래서 교회는 춤에 대해서, 춤이라는 것은 마귀의 소유물이다 이것이. 춤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은 마귀의 손아귀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끼리끼리 모이게 해서 괴성을 지르고 또 발광하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각각의 사건들을 선택하여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건들인데 불구하고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건들에서 어떻게 느끼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간음죄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간음죄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온 우명한 회중을 간음죄로 몰아가는 사건이 계속해서 있는데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이후에 똑같이 간음죄로 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변개자들이 바로 성경변개자들. 알렉산드리아 기단들이죠. 대표로 오리겐, 제롬, 역대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나 의스코트, 홀트,
그 다음에 또 조나 라이스 같은 근본주의자들, 네슬 알란드, A.T. 로봇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 이것이. 자, 아론 제사장 아론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듯이 이 성경 변개자들도 뭐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공격을 당하니까 참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우상이 뭔가 학문이에요. 그들이 학이라 이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킹잼 성경을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해 와야만 자기들이 밥벌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깃털이 같은 새들이 같이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이 그래서 이 서양 속담에 통용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 20절에서 24절을 다시 보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그래도 이 사람들 수지 맞았네요. 이 금가루를 다 마셔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네게 무엇하였기에 네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의 행하게 놓여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겨내라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20절에서 24절을 1절하고 여러분들 6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론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지어서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 있고 반나체로 있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 다른 신을 이제 숭배하지 말라는 거, 조각한 신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 다 그렇게 말했다 이것이에요. 카톨릭과 교리가 똑같은 것이에요. 제사장 아론은 회중을 우상 숭배로 내몰았다 이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2장 24절에서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다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와야 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금을 송아지로 주제하는데 이 불에 대해서 던졌더니 나왔다 그랬고 송아지가 저절로 모양을 만들어졌다고 이제 변명을 했고 처음에 재료를 가져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론 자신이에요. 아론 자신. 그리고 제단은 누가 쌓았는가 이것이에요. 제단도 불 속에서 갑자기 나온 건가? 아니라 이것이 다 아론이 주관해서 한 거라 이것이죠. 말도 안 되는 변명과 거짓말하기에 바빴던 것이. 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다 적용을 시켜보자고. 사회를 변화시켜서 무엇을 얻어보자고 날뛰는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정치적인 음모나 똑같아요. 이 두 가지 제도는 독재로 유지되는 체제예요. 한 개인이나 지도자를 우상화시켜야만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아론은 모세에게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론은 모세는 이 금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지요. 지침을 20절로 다시 봐요. 21절에 내가 너희의 죄 즉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그것을 불로 태우고 찧어서 가루로 만들었으니 티끌같이 작게 가라 산에서 흘러낼 시내에 그 가루를 뿌리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 여기서 신명기 9장 21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20절은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춤은 어디서 왔는가? 우상, 숭배, 탐심 비롯된 이 아담의 타락한 본소에서 시작되었고 광야를 거쳐갖고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하는 모든 죄가 다 춤에 여기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춤에.
그래서 32장 25절로 그들은 해악에 놓여있나 해서 그들 영어로 보면 they라고 나와서 they.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이제 지칭할 때는 대개 3인칭 단수 they를 많이 쓰는 그들 저들 하면서 군대 조직체나 사업이나 학교 곳곳에서 그들이라는 말을 써요. 왜? 피하기가 좋거든. 그 속에 숨어 들어가면 당장 피해를 아닙니까? 자, 주의 편은 누구냐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부르짖어. 25절부터 모세가 보니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진영 문에서 소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고 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려 그날의 백성 중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져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시라고 했으면 그래갖고 여기에서 레위의 아들들이 영원에 가서도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아야 앞으로. 자, 금가루를 태워갖고 마시게 했죠. 자, 금가루를 마실 때까지는 좋았어요. 마시고 나서 3,000명이나 칼에 쓰러져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날에 백성 중에서 3,000명이 쓰러지니라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하고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와 있어요. 율법이 주어질 때 모세가 율법을 갖고 내려왔을 때는 3,000명이 쓰러져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성령님께서 교회 시대를 시작하실 때 성령이 이제 강림하실 때는 그때는 3,000명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자, 주의 편은 어떤 편이나 7가지가 성경에서 이제 유효하게 나오는데 주의 편은 다른 사람과 반대되는 편이에요.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과 우리는 반대편에 서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죠. 요한복음 17장 9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반대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에요. 주의 편은. 두 번째는 세상에 결코 영원토록 취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가 바로 주의 편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주의 편과 반대되는 편이라 이것이. 세 번째는 소수만이 주의 편이에요. 소수만이.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령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세상에 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요. 그 다음에 주의 편은 세상을 혼란케 하는 자들이에요. 주의 편은. 그럼 어떤 그 경우냐 이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보죠. 40절에서 43절을 봅니다. 40절에서 43절을 보죠.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 마을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냐고 했어요.
분열이 생기는 위치라 이것이요. 또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나오는데 제자들이 분쟁을 이제 쭉 계속해서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이요. 사도행전 4장. 자, 이제 보죠. 19절에서 21절만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이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백성 때문에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여 한 번 더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 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이 기적으로 치유되는 그 사람은 40세가 넘었더라 그랬습니다. (5장의 17절부터) 보세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고 사두개파가 분노로 가득 차서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내어주며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이 모든 생명에 맞설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를 소집하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라 하더라. 그러나 경비원들이 거기에 갔으나 감옥 안에 그들이 없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혼란을 일으켰는가? 사도행전 19장을 봅니다. 23절.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유가 있었으니 이는 대매에 들여오려 하는 어떤 은세 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새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는데 그가 같은 업에 종사하는 공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기를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온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했으므로 우리의 이 업이 수치스럽게들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을 것이며 따라서 온 아시아와 세상에 숭앙하는 그녀의 위엄 또한 소멸될까 하노라고 하였으므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분노로 가득 차서 소리질러 말하기를 에베소인의 다이아나는 위대하도다 라고 하더라. 그래 온 성읍이 혼란으로 가득 찼으며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인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코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으로 몰려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의 편은 또 어떤 편이나 멸시받고 세상에서 거부되는 위치예요. 멸시받고 거부되는 위치라 이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나왔죠. 이사야서 53장을 약간 보겠습니다. 3절에서요 5절까지만 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합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편은 이 시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로마 카톨릭, WTO, FTA를 대표하는 무역, 세계평화, 과학, 종교통합,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세계적인 온갖 영향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위치가 바로 주의 편이에요. 또 유엔을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주의 편은 성경이 계시하는 부분과 상충되는 모든 과학, 종교, 철학, 교육, 역사의 가르침에 대해 충돌하는 위치가 바로 주의 편이라 이것이에요.
세상 교육이 얼마나 오염되는가.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 정부가 지금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제일 최첨단으로 가는 게 대한민국 교육이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오바마가 아주 극구 칭찬하면서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교육 평등화 결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 자율화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급속도로 학생들을 전부 타락시켜 놓고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미래가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박해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람 편에 서서 있는가 비겁하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주의 편에 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